안녕하세요. 누가복음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갑고 저 마음이 너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 강의 주제는 바로 사역을 위한 준비라는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30세를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주로 복음서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와는 다르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식적인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어떠한 준비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역을 위한 준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이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행한 예비적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한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실제로 사역에 임했는데 그 사역이 갖는 성격은 예비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예비적인 그와 같은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그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인간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입는 그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와 같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요한이 행했던 그와 같은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시간,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공생의 공식적인 그와 같은 사역들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도가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곳은 어딘가? 요단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직접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 위치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혹시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그거 혹시 아실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요렇게 밑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여기 베들레헴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이제 이쪽 위쪽에 있는 그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피난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애굽 땅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지내시다가 헤롯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제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은 이곳에서 요 위로 올라가셔서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되고, 그 위에서 30세까지 이렇게 지내시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러 어디로 오시게 되냐면 바로 요단강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요단강이 사실 여기 위에 있는 여기와 요 밑에 있는 이 사해, 여기 위에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하죠.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의 어느 지점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냐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지요. 사가랴의 아들인데 그 제사장은 주로 어디서 일을 했겠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일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 바로 요 지역에서 세례를 이렇게 베푸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오시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내려오셔서 이곳 요단강,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광야로 이끌려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게 되죠. 이 광야 지역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쪽에 어느 지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근처의 요단강 그 근처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대에 있는 광야 지역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요한이 행했던 그런 예비적인 사역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요한을 선지자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요한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2절 말씀에 2절과 3절 여기 밑에 부분에 있죠. 이 내용을 좀 한번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로서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주된 내용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세례 요한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상으로는 누가 등장하냐면 세리가 나타납니다. 이 세리를 향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렇게 주어진 거 부가된 거 그것만 걷고 그거보다 더 걷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리를 향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군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군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각각의 그런 대상에 따라서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삶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공의,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그와 같은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행동으로 옮기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이 또 선포했던 그 내용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오실 그리스도, 다가오시는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3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이제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기까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그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즉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라 광야의 선지자에게 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외적으로 충분하게 부자이고 충분하게 힘이 있는 그와 같은 대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곳, 그리고 빈약한 곳,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와 같은 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자 한다면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막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와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란 게 무엇인가? 바로 내적인 태도만의 그런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행동의 변화도 같이 나타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그와 같은 깨달음, 그와 같은 후회, 반성, 이와 같은 내적인 태도의 그런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에게 했던 그와 같은 말씀, 세리에게 했던 말씀, 그리고 군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회개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박애의 정신, 즉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평등의 모습,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대하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에 대한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죠. 부과된 것, 그리고 약한 자에게 법을 지키게 해준, 법을 적용하는 것, 강한 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이와 같은 일종의 정의에 대한 부분들도 이 회개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사람들,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진정한 회개는 이 사회 안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4절, 누가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런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을 했냐면은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쓴 바, 즉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는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으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나타나게 되는 하늘의 증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증거가 나타났는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는 부분,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부분, 그리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사실. 이와 같은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에 이렇게 알리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30세쯤에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쫙 나오고 있어요. 요셉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고 있죠.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늘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 그와 같은 측면이 있는데 이 족보의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뒤에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그러한 하늘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가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즉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 이것이 이 땅 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한 두어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임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즉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신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즉 나타나는 증거인데 바로 다양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즉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임재하시고 또 내 안에도 임재하게 되면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의 내용은 저항의 능력이 있습니다. 즉 악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와 같은 힘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일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야? 어떻게 하지? 이 부분에서 늘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라고 이렇게 깨달아 알아지는 그와 같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선포에 대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바로 그런 치유의 능력도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모든 부분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또 하나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즉 족보가 갖는 그 같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이렇게 족보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가리켰을 때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요셉의 아들이니. 하지만 맨 마지막 부분에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위는 에도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까지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 위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족보를 읽어보면서, 이 계보를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헬리, 들어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에슬리, 요색, 그리고 레사, 아띠, 맨나, 이와 같은 사람 혹시 성경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잘 발견을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곳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요? 알려지지 않은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내 역할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40일을 금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 라는 시험이 나오고,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라 라는 그와 같은 시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신실하심을 시험해봐라 라는 그와 같은 내용의 시험이 나오죠. 바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이러한 시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많이 알려진 그와 같은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이 시험도 예수님이 단독으로 치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치르셨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치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광야로 가시는 그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시험의 현장은 예수님이 혼자서 이렇게 감당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이 시험이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시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과 영적인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좀 한 두어 가지 또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성령 안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달리 말해서 마귀는 존재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무슨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예, 거기에 뭐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 같은 영화들도 좀 있지요. 예.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보면은 참 무섭고 강력하고 못 살게 굴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가지게끔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작동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온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귀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일종의 훈련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존재하는 그와 같은 현장에는 누구도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때에는 그 마귀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면서 그들을 저항을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할 때는 누구와 함께? 성령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시험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먹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순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은 이 세상 권력을 다 가질 것이다. 권력욕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 예.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돌봐 주실까? 라는 그와 같은 의심이 들게끔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받은 시험의 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아담도 먹는 거를 가지고 지금 시험에 빠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봐라.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봐라. 여기에 아담이 넘어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아담은 이미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이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면서 동물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안에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권력욕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보호해 주실 것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그와 같은 부분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즉 아담은 세 가지 영역에 있는 시험에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귀 시험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다 승리를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리고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구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또 다른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이 기록된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트리는 그와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되셨다는 것이죠. 즉 마귀의 시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집중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와 같은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인정을 받으시는 그와 동시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훈련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의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하는 시간에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세 번째 강의였죠. 네, 사역을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의 사역이냐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는 사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했던 그 같은 사역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출석을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채널이나 그리고 단톡방이라든지 그리고 문자 등으로 제 몇 강 출석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내실 때 아이디를 본인 이름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재밌는 이렇게 아이디를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이분이 누구실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료를 인정받는 방법으로는 총 10강 이상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인상적이거나 마음에 남는 성경 구절
그리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서 문자 같은 걸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수료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매 강의 때마다 이것을 올려야 됩니까? 예, 올리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그걸 권장해 드려요. 그런데 여건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의를 듣고 난 뒤에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갈릴리 사역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사역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6장 49절까지의 말씀을 다룰 텐데요. 꼭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남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